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5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이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디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이제 이방인 지역이죠.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데카폴리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사는 그 동네를 의미하고요.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뭐 갈릴레아도 예루살렘이랑 조금 멀어서 에, 그 예루살렘이 서울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거의 이방인이나 같은 사람들 뭐 이렇게 여기는 동네였던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뭐 너무 많은 상징들이 들어있죠, 그렇죠? 귀먹고 말 더듬는,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거는 하느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느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건데, 하느님의 말씀에 이제 귀를 막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손을 얹어 주십사, 이제 안수를 해달라는 거죠. 그를 군중에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이제 군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나는 사람 만나는 게 기도예요. 나는 그냥 일상이 기도예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보다 더 깊은 곳에 계셔서 또 그분을 만나야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사람들 가운데 막 웅성웅성 하는 가운데 있으면 못 듣죠. 이게 이제 데리고 내와서 당신 손가락을 그 뒤에, 두 귀에 넣으셨다. 분명히 안수해 달라고 그랬는데 다른 어떤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는 뭔가 좀 특별한 존재로 좀 역임을 받겠죠. 그쵸?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데리고 나와서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주고 마치 이어폰 껴주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귀를 막으라는 거죠. 아니 뭐 유튜브 보고 뭐 세상 드라마 보고 그래서 묵상을 딱 하려면은 그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까 막 이런 생각, 뉴스 생각하다가 시간이 막 10분 20분 막 지나가고 그러죠. 아무튼 그렇게 하고 혀에 이제 손을 대시는데 침을 발라. 그 침은 항상 예수님 몸에 있는 물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떤 말씀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묵상을 한 다음에는 한숨도 한숨을 내쉬는데 한숨도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굳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이미 많은 어떤 행위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굳이 후 하고 열려라 뭐 이런까지 하시고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에게 분부를 하셨는데 그는 그렇게 분부할수록 더욱더 알렸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서는 다른 혹은 구역에서는 이것이 이제 함구령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이게 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입이 열렸다. 예, 뭔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상태를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는 어떤 도구가 되는 거죠. 뭐 또 다른 강론에서 뭐 설명한 것들은 차치하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많이 이 사람에게 뭔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에서 일단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사랑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그 사람이 느끼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이게 목적으로 사실은 살았어요. 근데 그것은 기본이었더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은 기본인 거예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사랑을 느끼게 해라. 돈보스코 성인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그들이 느끼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한 이유는 9살 때 꿈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 나타나셔서 막 싸우고 있는데 저들을 길들이려고 욕하는 애들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온유와 자비로 저들을 바꿔야 된다. 근데 성모님이 나타나셔서는 이제 뒤에 맹수들이 보이죠. 그쵸? 여기 지금 꿈꾸고 있는 장면이고, 이 맹수들을 어떻게 저들을 길들여요? 그러고 하는데, 자, 봐봐라.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저렇게 양들이 되잖니? 이제 그런 수도회를,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수도회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왜 내 사랑을 몰라주니? 라고 하지 말고, 그렇다면 아직은 완전히 사랑한 게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축구에서 뭐 볼 트래핑하고 볼을 패스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가 연습해서 하는 기본이에요. 그 기본기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축구를 할 때는 골을 넣을 생각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사람을 만날 때 기본인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니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걸 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기본인 거예요. 그거는 기본기. 근데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게 항상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어젠가요? 그젠가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먼저 손바닥 이렇게 안젤로 뭐죠? 그 의대생에게 손가락에 손이 이렇게 찢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가시관 막 찔린 거 보여주면서 이제 하면서 머릿속에 저게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거구나 라는 거를 이게 느끼게 될 때 사람이 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랑을 느끼게 하기 전까지는 이제 사랑이 아닌 거죠. 근데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냥 내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지체에 장애가 있는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키우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또 거기를 찾아가 봤어요. 근데 아버지만 머리가 더 휘어졌고 이제 아버지만 나오더라고. 딸은 안 나와요. 그래서 참 궁금하더라고요. 딸이 이제 어떻게 잘 컸을까? 엄마 없이 지체 장애인 아버지 밑에서 잘 컸을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얘가 요 나이 때까지예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그러면 아버지보다 더 똑똑해지고 아버지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이제 하다가 보면 아버지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끼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식들도 내가 사랑하는데 이제 자식들이 나보다 더 키가 크고 더 힘이 세지고 더 똑똑해지고 하면 더 이상은 자녀들에게 해줄 게 없어요. 그냥 문 나갈 때 차 조심해라. 그 애들은 짜증나요. 그걸 누가 모르나? 근데 엄마 부모들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줄 게, 내가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것이 오늘 나와 있지 않는가?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이 뭔가를 주시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주시는 것 같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항상 한계가 있는 거죠. I am Sam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 이제 똑같아요. 이 지체 장애가 있는 이 아버지가 아이를 낳았고 이제 엄마는 도망가 버렸죠. 이제 아기 때는 어떻게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키워요. 그리고 이제 뭐 아기 때는 이렇게 해맑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커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이는 이제 한 6세 정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단계. 글을 못 읽어요, 아버지는. 아직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단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가 더 이상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떡하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게 돼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이제 글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시켜요. 근데 아이는 못 읽는다 그래요. 아이는 읽을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아빠보다 더 나아지면 아빠의 사랑을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를 알게 되기 때문에 아이는 나는 글을 못 읽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아이는 아빠를 에게 내가 받아야 되는 것보다 아빠를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되는 게 더 많아지면서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 이 나이에 조숙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빠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상처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어떤 식당에 갔는데 아빠가 이제 막 책상 두들기면서 이렇게 뭐 없는 거를 시켜가지고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없냐 가져와라 막 그러면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제 말썽을 피워가지고 고소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아이가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재판에서 아이를 온전히 키워줄 수 있는 부모에게 맡겨라 보내라 라고 이제 자꾸 설득을 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나는 사랑이 있다. 근데 그 사랑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이 아빠는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요. 여기다가 자꾸 듣다가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게 뭐 다혈질 막 성격도 있고 뭐 그런고 더 이상은 이 아이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줄 수도 없고 이 아이를 지적으로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사회에서 사는 어떤 방법을 알려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를 이제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또 포기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찾아서 몰래 숨어서 보는데 그 집에 가서 사는 아이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찾아가지도 못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한번 어떻게 하다가 가다가 이렇게 들켰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막 쫓아온 거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주 찾아온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나를 잊을 수가 있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아빠는 이 부모에게 보냈으면 그리고 부모에게 행복하면 자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이 집에 자기를 맡겨줘서 여기에서 많은 걸 배우고 키우게 해준 이 아빠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자식을 보내는 것도 자식들은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죠, 아이를. 유태인들은 이제 하느님을 봉헌하는 거죠. 그때 당시로는 아쉽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 아이의 귀가 열리게 하고 입이 열리게 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하느님께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사랑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이제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이 예수님께 데려온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에게 대해서만 고마워했을까요? 아니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제 니네는 능력이 없어 그럴까요? 그들에게도 감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띄워주려고 내 힘으로 하다가는 나중에는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이도 이제 참아 나가는데 뭔가 한계가 느껴지고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 마라톤이라고 비슷한 우리나라 영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엄마가
이제 아이가 이제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에서 이 아이의 손을 놓아버려요. 이 아이는 풍선을 따라가면서 엄마를 잃어버려요. 근데 엄마가 다시 후회하고 다시 아이를 찾거든요. 아이 장애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 아이는 나중에 컸는데도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상처, 그때 받은 상처,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은 상처. 그러니까 어, 이때 엄마의 힘으로 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마라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마라톤을 하려고 그랬는데 절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뛰면은 그냥 초반부터 막 빨리 뛰니까 이 심장이 터져 죽을 수가 있어요. 엄마는 뛰지 마라. 저 마라톤 대회에 나가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마라톤을 할 수 잘하는 이 코치에게 맡겨요. 맡기면서 이 코치로부터 이제 페이스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코치와 더 오랜 시간 있고 더 뭐를 하는 거지만 이게 사랑이라는 거지. 결국에는 내 힘만으로 내가 이제 막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막 이제 고집도 부리고 너는 찾기를 저렇게 건너면 안 돼. 이제 그런 다 아는 거를 가지고 막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는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이를 정말 이게 뭐 내가 줄 수 있는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인간은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도달했을 때에 내가 내 어떤 이 사람을 내가 줄 수 없는 무언가를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이렇게 모셔가서 머리에 손이라도 좀 얹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듣지 않고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거다. 신부님들이 뭐 존경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신부님이 뭐 실제로 믿음이 커가지고 이 밀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받아서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주는 거죠. 하느님에게로 보내는 거죠. 그럼으로써 신부들은 이분들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혼자 성체조배하고 뭐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알려준 사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예수님께 이렇게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그렇게 보낸 사람도 감사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오래 유지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이런 사람을 마을에서 데리고 와서 바친 이 사람들의 모범을 우리가 잘 본받아 가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